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뭐를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더 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할 일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엔 그것이 밝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원래 깊은 원어의 뜻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뭐 또 하늘나라냐?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낙원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낙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낙원을 하늘나라로 생각하죠. 그렇죠? 창세기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낙원도 없었어요. 이 지옥 음부도 없었어요.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바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 하늘나라는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나라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떠냐? 땅의 나라를 아주 캄캄하고 어둡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과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을 묶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가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는데 그 땅의 나라의 형상이 어떠느냐?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어요. 근데 2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부터 땅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 뒤는 설명이 없어요. 땅의 나라는 아주 캄캄해. 그리고 땅의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짓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거기다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흑암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이 없습니다. 예. 하늘나라에도 낙원에도 천사가 있고요. 이 세상 땅의 나라에도 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는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 말해요. 그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다 마귀를 가뒀는데 영인데 이 영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마귀를 심판하려면 그때 그냥 딱 하늘나라 땅의 나라 창조하고 땅의 나라에다가 마귀 가둬버리면 그만이지
뭘 또 그러시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가두어서 함께 지옥으로 보낼 피조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에 각종 만물을 짓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피조물을 짓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인간을 지을 때 좀 다르게 지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영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을 미혹해서 그 영에다 가두려고. 인간들은 세상에 살 때 두 종류가 살게 됩니다. 인간들이 세상 살아가다 죽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을 향하다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향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죽음은 고만이 아니에요. 죽음은 고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짐승이야. 시편 49편 20절에는 그래서 말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인간이 존귀하단 말입니다. 만물 위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짐승도 혼이 있어요. 짐승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내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이렇게 다 길을 들이면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영특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양심이 없다고. 짐승은 윤리나 도덕이 없어요. 짐승은 아주 영특해. 본능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바로 그걸 심을 수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마귀를 가두어서, 거기에다 마귀를 가두어서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 믿습니까?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처한 거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성경에. 응? 언젠가는 죽어. 그럼 그 심판당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를 담아놓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나 악하고 선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태어나서부터 그 어떤 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잡힌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요, 6장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의 사람이 육체가 됐단 말이야. 왜? 그 아내를 육체된 사람의 딸들과 막 합쳐서 그래 되니까, 그게 결국에 타락한 그러한 그 우주가, 인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영원히 멸망하려고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다 물로 쓸어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로 쓸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물로 쓸어 죽여서 이제 노아의 세 가정이 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이 있어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또 그게 나타나요. 거기에 또 악한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참 하나님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태초에. 믿습니까? 아담 하와는 부부야. 인류 최초 인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그 부부에게서 살인자 자식이 나오잖아요. 살인자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겠어요? 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 속에 악한 영, 사단,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마귀의 영을 심어놓았어. 사단을 심어놓았어.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영물이기 때문에,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묶지 않고는 묶을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을 만들고, 어떤 사람, 그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저주받은 심령들 속에 마귀를 심는 거예요. 마귀를. 응?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배반한 제자가 누구죠? 네? 가룟 유다. 다 알죠? 그럼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아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애쓰던 운동가 중에 하나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래 악한 일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5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매 그랬어요. 누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어. 사단이.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깜짝 못해. 영에 잡히면 깜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완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내가 어젠가 볼 때 뭐 악마를 보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드라마에 엄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야, 얼굴도 요즘으로는 아주 미녀예요. 그런데 첫째 남편도 약을 먹여서 죽이고, 둘째 남편도 약을 먹여 죽이고, 셋째 남편도 눈을 찔러서 죽이고,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자기 형제까지도. 아마 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럼 그 여자가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악한 일을 배웠는데, 그 여자가 죽인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돼요. 10명이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에 잡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걸 깨닫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그거 있는 거예요. 영에 잡히면 어쩔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담이 몸에서 두 아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두 아들이. 가인과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야. 그 첫째 아들이 똑같은 한 몸에서 나오는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응?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희망이 끊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희망이 끊겼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벨을 세상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한 거 아닙니까? 응? 가인은 가짜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줍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부부에게 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줍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도다. 다른 씨. 자기 씨도 아니야. 이 부인 씨도 아니야. 다른 씨를 주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른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세상의 딸들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을 받아서 막 살을 썩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러나 약과예요.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세상을 떠나면 다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건 지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 배운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배우기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지식 필요 없어요. 마귀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응? 지옥으로 가는 자식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놈이 누구예요? 뱀이잖아. 뱀, 마귀, 사단, 이게 독사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응?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바리새인들을 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말하고 잘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응?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에 이르세요.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에 이르지 마세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지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다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옥 갈 자식이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심령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인간이 뭐 평등하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역사하고 종교적으로 역사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얼마나 혼돈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건 멸망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얼마나 참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미련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야, 이 좋은 세상에 뭐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뭐 한다고 그러냐? 응?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에도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끔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예배하러 올 때 뭐 외모 그 사람 외모 같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제 코로나 때도 다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시스템에 주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걸려도 예배당 오세요. 왜 말을 못해? 네. 코로나 걸려도 오시라니까. 와서 마스크 쓰고. 아니면 기관실 있잖아요. 기관실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귀로 만드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줌 예배라는 게 지금 이게 공개가 돼서 우리나라에. 집에서 줌으로 앉아 예배한다. 이게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고요. 내가 예배당에 참석해야 예배지. 예배당에 참석하다가 귀로만 예배한다고? 이런 못되면 마귀 짓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응? 앞으로 그런 핑계 대지 말라. 응? 코로나 걸려도 오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보도 코로나 걸려서 다른 사람도 코로나 걸릴까봐 못 왔어? 왜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말을 앞으로 하지 마세요. 감기가 아니라 뭐 벼락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몸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지. 예? 귀로만 예배해?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하는 거야. 요즘에 막한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 몸으로 예배하는 거야. 믿습니까? 내 몸으로 참석해야 예배지. 참석도 안 하자고 귀로 예배하는 게 예배.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세상에 지금 마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이게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들이 임합니다. 악한 자들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세상의 모든 문화나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정치나 이 모든 것은 악한 마귀들의 세력에 의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매개체로 역사하고 있는 거지 신앙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교회가 밖에 없어요. 세상 교육이 인간 만드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만 교회에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자녀들 교회 잘 보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게 해야 돼. 응? 그게 생명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래서요. 요즘에 교회들 중에서도요. 참 보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무슨 그림을 하나 딱 갖다 놓더니 딱 보면 퍼덕퍼덕 뒤로 넘어져요. 넘어져. 그냥 진짜 넘어지는 건지 쇼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볼 땐 다 쇼 같아. 응? 아니 넘어지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악한 자, 바로 이 사단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바로 마귀의 종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이리 다니고 그러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는 이적과 기적이 나오네.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예?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 어떤 그 거짓 선지자는 말이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은 소경도 고치고 안질병도 있는다고 다 그래. 그게 사람들 안에서 난리죠.
그래서 자 여기 안 못 보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경이 하나 앉아 있었어. 많은 사람. 아주 이게 병폐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제 강단에 왔어. 그러니까 딱 이 손을 갖고 거룩한 이 손을 갖고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떠졌어. 소경이 눈이 떠졌다고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게 거짓 기사고 가짜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눈 못 보는 사람 나오라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여기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눈이 떠졌어요. 감사해. 그럼 다시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소경이 자기 앉았다는 게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 볼 때 저 소경인 줄 알았지. 근데 눈을 딱 고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자기는 나왔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요. 이야 저 양반 대단하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속임 받는 게 멸망받을 자들이요 다. 멸망받을 자들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주님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소경으로 나왔으면 아무것도 몰랐으면 자기가 있는 자리를 못 찾아갈 데가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던가. 자기가 있던 자리를 다 헤쳐가지고 저 들어가니 그걸 몰랐지요. 이게 뭐냐? 쇼했던가 쇼. 다 사람들은 몇몇 사람 쇼고 쇼한 거예요. 근데 뭘 하냐고. 교인들은 뭘 하냐고. 멍청한 것들은 대단한 거죠. 이게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굳게 붙들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진정한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 우리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이 임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구원 없는 자들이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기적이 있다 뭐한다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 병 고친다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응?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밀어내냐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유혹을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그런 걸 믿게 미혹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도 허락할 뿐 아니라 그건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멸망받게 하려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려고 하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만들 때 이미 벌써 두 종류를 만들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거예요. 분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옥으로 갈 자식, 천국으로 갈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큰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이 돼요. 지옥으로 가는 이런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받는 게 왜 무슨 심판이냐?
마귀를 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마귀가 결박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준 것이 바로 인간을 만든 인간의 영이 그 마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말이죠 수천 마리가 들어가요. 귀신이 예?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간다고요.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면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귀신의 영에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몸이 섞이는 바람에 사람이 죽어서 120세를 기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100세 인상 뭐 옛날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었는데 뭐 있겠냐? 아니에요.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조정해 놓으셨어요. 120세 넘으면서 할 수 있어요. 왠가니 그걸 말씀하신 그 이후에 노아는요 600세를 살았어요. 그거 말씀하시고 난 후에 셈과 함께 셈의 아들도 몇백 년을 살았어요. 차차 인원이 줄어들어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50세가 되었고 모세의 나이도 150세에 죽었고 다 줄어들었어요. 하물며 다윗은 70세에 죽었고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점점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120세를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그 좌우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아멘. 일단 아멘 하세요. 여러분 120세까지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120세까지 사는 방법이 뭐냐? 120세까지 안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120세 사는 거예요. 방법 다른 거 없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살고 죽는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담지 못하고 마귀의 영이 담겨지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 모든 인류가 이 두 종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인데 첫째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세상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나를 낳은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게 믿어져야 돼.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는 내 육신을 세상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 육신을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나를 낳아준 분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한다. 창조라는 것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세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딘가 보내야 돼.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심씨 집안, 최씨 집안 보내야 돼. 그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여기 보니까 조성을 했다. 43장 2절을 보면 모태에서 조성했다. 핏줄로 보내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가정의 핏줄로 보내는 거예요.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이미 세상에 왔지만 그것 갖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노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독교인의 최초의 모범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것은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초대교인의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로 해요.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의 것으로 자기를 드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역사를 못해. 무슨 아셨습니까? 마귀가 접근을 못해. 악한 영이 들어오질 못해.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몸을 드리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을 못해. 이것이 없으면 마귀들이 어느 사이에 들어와서 아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를 세상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진정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누구든지 세상에 보낼 때 의미 없이 세상 보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목적 없이 창조했냐 그 말이에요. 응? 목적이 있었어요. 큰 목적은 사단을 가두어서 자기를 대적한 마귀를 가두어서 지옥에 보내려고 선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 이 원리적인 것만 아셔야 돼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만든 게 어디 있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피조물도 다 목적 있이 만들었지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어딨냐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목적이 있어서 보냈어. 어떤 자는 그 속에 성령을 심어서 영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보내졌고,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마귀를 담아서 사단을 담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세상에 보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심령에 사단에 들어가 사단의 역사를 위해서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심어서 성령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령을 심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 갈 사람들은 뭐냐?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준 목적을 아는 사람이야.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 목적을 아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응? 여자가 한 가정에 시집을 갔어.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으면 그 가정에서 해야 할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이 1등 신부야. 무슨 말 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왜 시집 왔는지도 몰라. 목적을 몰라. 응? 인간 삶이 똑같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저기 뭐야 시집간 여자 얘기만 해가지고 또 삐질라 며느리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한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목적을 아는 게,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인 거예요. 믿으죠?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그럼 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베델교회를 나를 보내서, 그럼 베델교회를 위해서 난 뭐를 할까? 이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교인이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면
응?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자리를 왜 하나님이 여기 두셨는가? 그냥 두신 게 아니거든. 무언가 빈자리를 나로 하여금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이 어느 걸 갖다 놓아도, 어느 위치에 갖다 놓아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바로 깨달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 뭐죠? 예?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알고 세상을 사셨어요. 우리의 삶의 샘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목적 없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고민하셨어요.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건 기도도 있지만 그거는 그 근본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아버지 바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야,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참 그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안에 시집오고 내가 이 집안에 장가를 들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집사가 되고 통신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왜 여기를 두셨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응?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은 그냥 하나의 성도로 뭐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냈다. 이렇게 깨닫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서도 어디 가서 뭐 휴지가 있으면 뭐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누가 집어야 돼? 내가 집어야 돼? 맞아? 이거 웃기고 있네. 지난번 저기 누가 똥을 쌌어. 주위에 똥을 쌌으니까 사모님 뭐 그랬다며. 사모님 저기 똥 있어 그랬다며. 뭐야, 사모님이 똥 치는 사람이야? 그 왜 그 얘기했냐고. 내가 쳐야지 그 사모님을 불러. 사모님이 똥 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앞으로 똥 보면 치세요. 나도 치웠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손님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 돼서도 안 돼요. 구경꾼도 구경만 하면 돼요. 어떻게 돼가나 보다.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이 나면 주인은 자기 몸을 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구경꾼은 구경만 하면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손님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은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선한 일을 많이 이루다가 훗날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4장